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던 불행한 시대,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지난주도 봤지만은 6장에 보면은 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창조했던 인간을 심판했는지, 그것도 모든 생물들, 모든 인간들을 다 이렇게 이 땅에서 쓸어버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데 본분을 잊어버리고 육신이 된 시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육적인 목적, 세상 목적으로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또 이 사회가 문란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을 하고 성적인 문란한 시대가 이제 노아 시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네피림이 판을 치던 시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육신에 힘 있는 자들이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또 오늘 이 창세기 6장에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 군데에 그때 노아 시대는 이미 5,000년 전의 시대지만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1절에도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이 아니라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하여튼 모든 총체적으로 모든 삶의 문화가 다 죄악의 문화, 인간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흘렀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로 세상을 덮어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죄악의 홍수로 잠겨버렸던 불행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의 치명적인 문제, 치명적인 이 일이 뭐였는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졌던 셋 계통의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구별이 없는 그런 죄악이 충만한 시대가 됐고 영적 사람들이 전부 변질된 시대가 됐다고 창세기 6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거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영적 흑암의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이런 노아 시대의 이 타락과 총체적인 악함의 모습이 세월이 가면서 개선이 됐을까? 그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고 노아 가정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이렇게 오늘에 와서 그러면 그 모습들은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문명이 발전했다고 해서 악한 인간의 모습들이 개선됐다, 뭐 선한 사람들이 됐다, 이런 평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시대도 어느 나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의 모든 그 과정은요, 타락과 부패와 고통의 과정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모습도 결국 노아 시대의 타락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어둠의 모습,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타락했다, 어둡다, 악하다 평가를 하면은 이게 너무 부정적인가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는 짜증나는 일인가요? 혹시 세상은 풍요하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 이렇게 살만한 세상인데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만 목사님 얘기합니까?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자꾸 세상을 악하게만 어둡게만 평가합니까? 라고 이런 거부감이 여러분 마음에 들진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육신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실은 희망이 없어요. 의사가 자기를 찾아온 환자를 진단을 잘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서 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를 못하고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경우도 우리 가끔 보게 됩니다. 그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세밀하지 못한 거예요. 의사의 사명은요, 환자들을 잘 보고 그 질병, 그 문제를 잘 끄집어내서 진단을 잘해주고 치료를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이 재밌다고 풍요롭다고 같이 희덕거리고 같이 살만하다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쩌면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육신적 환경과 형편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의 37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노아 시대 살만한 시대였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자기들이 잘못을 모른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모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타락했는지 이 자신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 심판을 만나고 멸절을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대였는데요. 그런 시대에서 그런 시대를 바르게 진단하고 분별하고 책망하고 그 타락한 시대를 깨우치려고 노력한 애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노아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유일하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그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을 살려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불의했던 시대였는데, 다 타락한 악한 시대였는데 노아는 의롭게 살고 그 시대에 의를 전파했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분별을 잘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로 진단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노아 시대 다른 사람 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육신의 일에 살만하다고 행복하다고 다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던 시대였는데 노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고 의를 외쳤던 노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아 같은 이런 진단의 능력이 교회에 사라지면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리하게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이 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오늘 세상의 이 악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과 악한 문화들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타락과 부패로 이제 치닫고 있는 이 어둠의 역사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세상의 희망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발견한 그 희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은 다 어둠으로 치달아도 더 낙심하고 한숨 쉬어도 우리는 희망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노아는 그럼 구체로 누굽니까? 8절의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체적으로 다 타락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던 그런 그 불행한 시대였는데, 그럼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흐뭇하게 해드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어떻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 살 수 있었을까요? 이 8절의 말씀의 맨 끝에 나오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입었다는 단어를 보면요, 원어의 해석은 이렇게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발견하다, 깨닫다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유일하게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인데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게 사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던 사람이 노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 뭘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앞으로는 가정들이 많이 무너질 거예요. 해체가 될 거예요. 건전한 사회의 이 전통과 풍토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무너지는, 사회가 혼란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동성애 문제, 가족급 이 법률 같은 것들이 개정이 되지 않아요. 평등법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요, 비행기에서도 뭐 신사숙녀 여러분 이거 못한대요. 왜냐하면 신사숙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많은 사회적인 성이, 이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지금 이 입법화 시키려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국회에서 그렇게 입법화 시키려고 목매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저 목사 왜 정치 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제가 언제 정치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영적 문제고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에 깊이 관심 갖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문제는요, 이게 포괄적으로 많은 이 문제가 들어있지만요,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실은 중심은 동성애 문제예요. 성정치가 지금 교회 정치 속에 들어와서요, 이걸 정치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내밀하게 그 중심의 세력 속에는요, 이런 것이 성을 정치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라기 하기보다요, 뭐라고 하냐, 성적 지향, 그럴듯한 표현을 바꿔 씁니다. 성적 지향, 뭐 인권의 인권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을 해요. 근데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동성애 같은 이런 문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왜 평등한데 성소수자들도 평등한 사람들이 왜 차별하느냐?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고자 이제 시작되는 법안들이 이것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작되면 자꾸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지금 하는 얘기 못 합니다. 법에 걸려요. 벌금 물어야 돼요. 이 법의 문제점이 뭡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시켜서요, 우리는 성경에 계속 보다 보면 이 동성애 문제가 나와요. 남색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죽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성경의 얘기를, 우리 종교 신앙의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요, 이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런 법이 문제가 국민의 양심, 종교적인 자유,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소위 뭐라고 표현하면 동성애 독재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보면 독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져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연중에 침투하는 독재입니다. 동성애 독재라는 거예요. 종교를 막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막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고유한 인간이 주신 것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이걸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에도 반기독교, 타락한 반기독교 문화가 이제 불길처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참 막기가 힘든 여러분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혐오라고 하는, 이런 얘기하면 자꾸 혐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혐오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버젓이 죄를 저지르는데 죄 져, 너 강도질해, 너 음란한 짓 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럼 그들을 사랑하면 그건 죄입니다. 도둑질은 죄고 강도질은 죄고 음란한 것은 죄입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노아처럼 이게 교회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하면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고집스럽냐, 이거 이기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상에 넘어가면 세상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여인을요, 율법대로 돌로
율법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고 보냅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이 분명히 죄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죄인데 이걸 죄로 알고 다시는 그 짓 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권고하고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쩐 일이 지금은 교회도요, 목사들도 교인들도 이 얘기를 못해. 오히려 그쪽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을 혐오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도 참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난감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온 세계가 영적 타락이 이런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간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법을 만들든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떻게 몰려가든 노아 한 사람과 그 노아의 가족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서 그 인류의 새로운 인류의 그런 이제 시작이 된 것처럼 교회가 그런 그룹이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의 희망도 다른 게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 그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노아처럼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나오면요, 가정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정 희망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은혜에 대한 발견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의 노예 이르시되 모든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말씀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타락한 시대의 희망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나올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나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을 관통하는,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나를 감격시키는,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들이 들려지나요? 이 말씀들이 들려져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성경을 볼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고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의 시대, 이 암담한 타락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구호도 아니고 상적인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모든 사상이나 정치나 학문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걸 바로 분별해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도 어느 한 사람의 구호에 몰려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합당하느냐를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느 사상, 어떤 이론, 심지어 어느 목사의 설교, 어떤 여러분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도 정말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발전이 돼서 유튜브 지식인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도 유튜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 선자들, 선동하고 거짓 선자들, 잘못된 해석과 편향된 해석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향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요. 어느 하나 딱 듣고 나면 여기에 확 가버리고요. 이게 신앙의 전부가 돼요.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일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판단해보고 내 삶 판단해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가운데 노아처럼 정말 이 시대를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주며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타락한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방주가 희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면 홍수 심판이 와도 너와 네 가족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이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이 언약이 방주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홍수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실 방주는요, 노아가 스스로 여러분 설계를 했나요? 홍수 심판이 심판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자기가 구상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설계를 다 해주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설계해 주시는 내용이 간단하지만 나와요. 그 길이가 뭐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위에 창을 내고 또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이런 구조를 이제 설계를 말씀했습니다. 이건 구조가 직사각형의 구조고요. 이제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크기와 이 구조가요, 홍수와 깊은 물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방주는요, 가장 안전한 구원의 여러분 방주였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방주, 홍수 심판에서 가장 안전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 심판 아래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을 때의 노아가 살았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이 심판의 이 역사에서 누구도 여기서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오직 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안전하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창을 내고 문을 내라고 했죠. 근데 창과 문은요, 이 단어를 보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창들을 내라, 문들을 내라, 이게 아닙니다. 문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창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문 하나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두 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생명들이, 이 동물들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 하나님이 구원의 문으로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신 분은 2명, 3명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지켜도, 이 신앙만 붙들어도 우리는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을 분명히 우리 가져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장길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어머니 막까지 들먹이서 이 사람들 유혹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다원화된 시대에 진리도 다원화되고요, 종교도 다원화된 시대입니다. 한 가지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노아 시대에 다 육신으로 치우쳐 살지만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 은혜를 분별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 이와 같이 사는, 노아처럼 사는 삶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만들어 간 것은요, 타락한 시대를 향한 거룩한 시위였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말씀 믿고 산다. 이게 시위를 하고 그 육신의 세상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이런저런 진리를 쫓아가고 이런저런 이론을 쫓아갈 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진리만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시위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진정한 여러분 저항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데모하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데모에 끼지 마세요. 정말 영적인 데모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고 오직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해 죄악된 문화에 향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데모할 수 있는 시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전한 가장 희망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희망이냐? 이제 방주를 만들었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주 안에서의 삶이, 방주의 삶이 바로 타락한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는요, 엔진이 없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노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또 힘을 가해서 움직이고 이런 어떤 기능들이 전혀 없는 그냥 물에 떠 있는 구조로만 만들어진 배가 방주였어요. 항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배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나님 움직여준 거예요. 하나님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나중에 아라라산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을 다 여러분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방주의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주의 삶을 성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길을 맡기래요. 내 짐을 다 맡겨버리래요. 내 미래를 다 맡기고 주님 한 분 의지하래. 맡긴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 내가 지금 결정했는데 요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 앞길 미래를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맡겨드리는 거예요. 늘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잡게 해드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방주의 삶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창은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를 못 봅니다. 땅을 못 봐요.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여러분 바라보고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 위에 창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가장 희망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 인생을 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으로 기도의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방주에 창을 유일하게 하나 냈는데 그 창은요 숨통을 여러분 바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나 이 동물들이 숨쉬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를 위해서 순환을 위해서 창을 만들게 하신 거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뭡니까? 기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방주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5분만 호흡하지 않아도 지금 다 죽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몰라요. 내가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 영이 지금 가라고 있는지 지금 기진에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한 시간이 얼마 됩니까? 그저 밥 먹을 때 그 밥상에 앉아서 2, 3초 기도하는 걸로 그냥 끝난 건 아닙니까?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우리 인생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못 나올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근무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손이 기도에서는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의 삶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서는 내려오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누군가 기도할 때 가정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무장 해제된 거 아니에요? 손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시대의 희망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지식에서 희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유일한 구원자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 안에 살기 시작했으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만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노아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